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일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먼저 그 감격과 감사를 누리고 표현으로서 흘려보내는 동기로 시작되는 게 일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일의 의미는 알았으니까 일을 선택하는 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 제목을 보면 이거는 언제나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들인데, 이런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미도 알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부분은 정말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일을 선택하는 부분은 참 많이 복잡해서 쉽게 답을 내릴 수도 없는 문제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일을 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까? 아니면 내 뜻대로 욕심 따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던 때가 있었고요. 또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답도 안 줄 텐데 일단 해보지 뭐 라고 하면서 해봤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걸 정말 믿으시나요? 너무 좋은데? 자, 저는 이런 고민 속에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아갔던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 일의 선택의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 당시에 항구 도시는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은 일단 매우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경제가 활발하다 보니 풍요롭고, 풍요롭다 보니 교육이 매우 발달돼 있었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학이나 철학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우상숭배나 혼합주의가 많았고요. 향락, 여러 문화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이고 그게 당연해 보이는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는 곳이 고린도였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 문제의 대부분은 이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생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들과 섞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한, 그 두 가지 형태가 싸우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사상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의 핵심은 이데아라는 건데요. 이데아란 간단히 말하면 현실에 있는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저 영혼 세계 어딘가에 저 너머에 진짜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가짜니까 분명 영혼 세계 어딘가에 좀 더 잘난 내가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플라톤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영혼의 세계가 투영된 현실 세계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존재는 영혼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육체라는 것을 무시해야만 영혼의 길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플라톤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이 사상은요, 또 다른 철학으로 발전하면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어차피 현실이 가짜니까 마음껏 즐기자는 지나친 방종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영혼의 길에 다다르기 위해서 육체를 완전히 무시하고자 하는 금욕주의가 생겼었습니다. 고린도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믿음과 섞이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을 얻은 자녀로서의 특권과 자유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모습과 구분하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모습이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무리는 어차피 나는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지나친 방종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원된 백성으로서 아예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악하다고 바라보고 금욕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시장에서 팔리고 있던 우상에게 올려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답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신중하게 고민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섞인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가들은 세상의 모습들을 존귀한 것, 존귀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고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정치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를 바라보면서 개 중에는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로마 시민 중 몇몇이 이들을 다스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당연하다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팀 켈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현대의 노동관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에서 문자적인 노예 개념은 사라졌다 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이면에 숨은 마음가짐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왕성하게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물려받은 건 이런 사조가 듬뿍 배어든 노동관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세상의 지혜와 섞인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완벽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이 구분이 어쩌면 우리가 일을 구함에 있어서 또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때 실은 내 안에 좋게 여기는 일과 좋게 여기지 않는 일이 이미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 말이에요. 내가 좋게 여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나누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내어놓은 첫 번째 해답을 놓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저마다의 이익과 이유로 한쪽은 방종을, 한쪽은 금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그룹을 정죄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하기에 바빴죠. 바울이 보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것, 땅에 있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보기에는 선한데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각자가 자신만 생각하기 바빴던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먼저 제시한 것이죠. 둘 다 추구하는 관점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내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사랑을 위해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에서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어떤 것이든 거리끼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그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한다면 알게 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는 것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포인트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 30절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바울이 말하는 양심이란 자기 자신의 양심이 아닌 그 재물을 말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시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신전에서 제사로 쓰였던 고기를 그 중에서 남는 것들을 가장 싼 값에 시장에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그 고기를 사서 좀 더 가격을 얻고 되파는 형식으로 시장에 내놨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수입산 쇠고기 같은 거예요. 싼 값에 가져와서 조금 더 얹어서 파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고기 하면 우상숭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샀다고 해서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 그냥 팔려고 내놓은 고기인지 당장 알 수 없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이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알게 한 그 사람의 양심, 그가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자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과 자유, 감사함을 누리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비방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시험받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일로 가져와 볼까요? 일의 선택으로 가져와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직업군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의 이분법처럼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직업군과 그렇지 않은 직업군을 나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얘기한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직업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백하게 죄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건데요. 죄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모인 어떤 그룹 안에서든지 심지어 우리가 선하다가 보는 이런 직업군 내에서도 죄된 모습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곳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일을 해본 분들 누구나 느낄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는 갈등들이 그렇게 일어날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나의 일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죄라는 것이 명확할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죄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할지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도구들이든지 형태들, 직업군들은 절대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도구나 형태, 직업군들을 사용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어도 그것이 죄된 인간의 죄의 유혹에 그런 선택에 넘어가면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노벨상을 만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어요. 그의 목적은 동굴을 좀 더 수월하게 뚫어서 도움도 주고 돈도 벌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학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벨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렇게 벌게 된 막대한 돈들을 가지고 훗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연구나 업적 등을 격려하는 노벨상을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 문제가 되는 마약성 약품들의 원래 목적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나 외상이나 암 등 심각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큰 고통을 덜어주는 만큼 너무나 중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해서 전문가가 일정 양만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인 의도로 그것을 쾌락의 용도로 탐욕의 도구로 돈벌이 수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듯이 직업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업군들은 선한 의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왜곡되어서 탐욕으로 인해서 개인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인해 변질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은 어떤 걸까? 어떤 직업군, 어떤 형태라기보단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행할 때 그 선택의 기준점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어떤 일을 선택하기보다 어떤 일은 선택이 다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돌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기준점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다양한 일 속에서 죄된 모습을 만났을 때 옳은 선택을 하며 그들과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다름을 보여줄 수 있나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를 선택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을 안타까워하셨을까?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들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보는 시선마다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을 동기로 이를 선택하고 내가 받는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갈 텐데 그들에게 본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씩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세상과는 다른 관점,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즉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담아 이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일의 선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선하고 좋은 일을 구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며 행동할 것인가, 이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어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너무 지저분하고 천해서 빛이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소중하게 비춰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알바를 하시고 계시든 취업을 준비하고 있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든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소중하게 비춰집니다. 왜냐고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선택했던 그 모든 과정,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전부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이 비전이 어떤 직업이나 도구를 갖는 것으로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사, 사업가, 목사 이런 직업이라는 한정된 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구로서는 건물주, 돈 많은 백수 이런 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틀이 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정된 틀로서의 비전은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진 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에 헤매면서 어느 쪽이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명확한 방향성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점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부분을 안타까워하셨을까?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달란트로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선택해 가는 겁니다. 이렇듯 방향성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업이 아닌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과 맞기만 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방향과 엮이는 어떤 것이든 도전해 보세요. 때론 하나님의 가치로 선택하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두려워서 대우받는 직업, 어떤 모습을 꿈꿀지도 몰라요. 처음 질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과정이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아픈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겪는 이 허락된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더욱 귀하게 성장하도록 또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선택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결정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그 멋진 계획들을 이뤄 가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고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시간 이렇게 좀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선택지 앞에서 한 발 한 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두려운 모든 마음을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만남에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부르심을 신뢰합니다.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이곳에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니 보이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모든 과정들은 기쁜 과정이든 슬픈 과정이든 모든 것이 점으로 찍혀 선을 만들고 그 선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확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앞길을 알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선하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매 순간 고민하며 이게 맞는 길인지 힘들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선하게 저를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막막한 많은 문제 가운데,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을 주변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태초부터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앞이 너무 막막하고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저희가 그 자리 가운데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주님은 저희를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돌파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하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